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찬양의 교회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찬양의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로 최요셉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섬김과 노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고 목사님께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주님께 상달되어 모든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가정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늘 함께해 주시옵고 가정의 평안과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잠잠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권면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듣는 귀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창세기 4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감옥 안에서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들을 풀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옥 자체가 고통이지요. 근데 그 고통이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감옥 안에 시련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복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그 불같은 자기 앞에 다가온 성적인 유혹을 잘 견뎌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그 앞에 찾아온 그 성적인 유혹의 그 환경에도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그 환경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 정직한 대가, 그리고 의로운 대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가 무엇일까? 수모와 그리고 수치와 누명과 감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지요.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결과가 나빠지는 결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실하게 대한 것도 아니죠. 진실한 척 하지 않았을까? 우리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예전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작으면 죄도 작게 보이죠. 근데 믿음이 커질수록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요셉은 기막힌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 일을 하지요. 첫 번째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라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한 가지 지혜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요셉이 성숙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의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애굽 왕에게는 음식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술 맡은 사람과 또 떡 맡은 사람이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요셉이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 배후에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모르지만 두 관원이 모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닥쳤을 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아플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신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건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수모와 또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또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같은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불행한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곧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 요셉이 억울한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 왕인 바로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방인인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또 두 번째로 신실한 자에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면 복이 온다. 다시 한번요. 유혹을 이기면 복이 온다. 요셉이 불같은 성적인 그 유혹을 이겨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뒤집어져서 축복의 계기, 축복의 열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또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시험은 바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고난과 또 시련이 축복의 서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로 왕의 그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억울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우리 주변을 보니까 억울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왔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거기에는 바로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요셉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감옥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제 돌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었어요. 잘못한 자는 벌을 받고 억울한 자는 누명을 벗게 된다고 하는 진리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막을 수 없는 이 섬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사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요셉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사람,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좋은 환경이든 또 나쁜 환경이든 그 요셉의 인생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든지 때로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가 변함없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을 수종 들었을 뿐 아니라 요셉 자신이 그들을 섬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먼저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는 주인에게 충성했지요. 또 주변 어려운 그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섬겼다고 하는 것.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해요. 자신이 굶으면서 굶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참된 섬김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굶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인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각 그 내용이 다르더라. 6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돌아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기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셉은 근심하는 자의 얼굴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슬픔과 또 하늘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없죠? 이번에 여러분들의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문득 멀쩡하던 사람이,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끔찍한 그러한 예를 당하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한번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에요. 요셉은 그 관원들의 근심을 보고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묻지 않아요?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한 사랑과 또 격려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외에도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의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40장을 보니까 감옥에 들어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꾸었는데 꿈이 해석되지 않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요,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데 사용되어지는 매개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절입니다.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지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 꿈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해석해야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루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13절이에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드리리다. 사실 음모와 모함은 떡 맡은 자가 한 것이었어요. 이제 술 맡은 자는 누명을 벗고 옛 영광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해석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이상하게도 14절과 15절에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14절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 나를 건져주소서. 16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으로 요셉은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요셉에게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이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색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 위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떡 맡은 관원장은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 하기는 쉽지요. 죽는다는 말 하는 것은 어려운데도 요셉은 담대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인 거예요.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이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의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확하게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나가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인간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섭섭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니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시련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말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들을 여러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실 것이에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메시지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적용해야 할 것은, 요셉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병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병든 자를 도와주십시오.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요셉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죽음이 두려운 사람, 또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당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며 당신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귀찮아하지 바로 않습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생활이 요셉과 같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웃을 돕게 하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불안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역경과 불같은 시련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추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떠 있는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